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에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풀밭에서 살찐 꿀을 먹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절로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사회 보신 분들, 대표기도, 또 우리 방송, 또 차량 운행, 또 찬양대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현직 판사이신 장로님을 초청해가지고 청년 집회 때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이시지만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판사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아주 명망과 그 다음에 덕망이 높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뭔가 이 장로님을 초청해 말씀을 들으면 이 시대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또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용기와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단에 올라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로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이 적다 할지라도 왜 장로님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목사님은 혹시 내가 이거 강사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장로님의 그 다음 말씀이 목사님이 너무 불극인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 주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은 없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계기가 대학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를 통해서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항상 감사를 느끼고 항상 자기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룸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매사에 즐겁게 기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나도 전에 그러지 않았어. 나도 똑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 이후부터 내가 바뀌었어.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몸이 지금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선뜻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았는데 그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대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뒤집어집니다. 방언도 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요, 이런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니, 이런 역사가 꼭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꼭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겸손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온유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녹아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흔적이 바로 나를 통해 보여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육체의 자랑, 그 다음에 율법의 자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할례의 자랑, 가문의 자랑, 여러분,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의 그리스도요, 이 땅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한 이들에게, 구원자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한때 방 한 칸 월세방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6식구가. 저는 학교 마치고요, 집에 들어가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싫었어요. 그 월세방에 사는 집이 한 5집이었는데 화장실은 또 1개였어요. 아주 아침마다 아주 곤욕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행복하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 그 방 한 칸에 부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엌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찬송가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아, 왜 없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말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어머니가 어떨 때는 너무나 막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 하나가 없고 오히려 대저택에서 사는 그런 부인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삶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래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들은 이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기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평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 한번 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변에 예수 믿는 영향력, 저는요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나 주위에서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놔요. 저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 말미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분과 함께 같이 있는 것만이라도, 그분이 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말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이라도,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 것만이라도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남편이 남편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의 영향력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주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상 그분은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8장 35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어제는 또 이제 그 어느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주를 위해 일하는데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누구한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박수 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를 위해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막 돌에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냥 여러분 또 거기다가 몸 상태는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래 그만두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 인생 속에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배고픔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언제나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를 좌절시키는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 쓰러뜨리다 한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승리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험 만날 수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예배를 멀리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물질이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 1박 2일 동안 두 분의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의 배려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불멍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불멍을 보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은 지금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강원도에서 목사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자전거 얘기를 해요. 자전거를 나는 이만큼 탄다. 자전거를 또 좋은 자전거를 타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하루에 몇 킬로를 탄다. 늘 그 얘기를 해요. 또 이분은 커피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시아산, 칠레산, 아프리카산. 저는 사실 솔직한 말로 자전거나 커피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커피는 저는 이제 맥심 믹스 커피가 제일 좋아요.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 거기다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놓으면 달짝지근한 커피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분은 맨날 자전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커피 얘기하고 좀 듣기가 불편했지만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선배라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를 만나자마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 입만 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게 장소가 있는데 목사님 나 여기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그리고 기도해서 변하셨어요. 너무나 변하셨어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늘 영어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그런지 그 사모님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본인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시고 갑작스럽게 거의 이렇게 쫓겨나피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도시에서 지하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하교회를 할지라도 월세를 내야 돼요.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집세 내야 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막일하셨다고 합니다. 막일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어려울수록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살 길은 오직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만나면 자전거 얘기, 커피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그 아름다운 불멍 앞에서 눈물을 정말 이렇게,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눈물이 계속,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이 어려울수록 세상 구하고 사람 찾고 물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하늘의 것을 더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서 살기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예수 믿는 흔적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새 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